화면 나오나요?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단 연구 및 대책. 좀 독특하고 좀 무거운 주제긴 한데,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그냥 2단이야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왜 2단인지는 아세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2단이라고 하니까 2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2단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2장 1절을 보면 2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2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2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 보니까 2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사람이 누구래요?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다. 그리고 2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하는 일이 뭐냐? 자기들을 사신 누구를 부인해요? 주님을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들이 받을 게 뭡니까? 네,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단이란 말은 한자로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씁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죠. 시작은 어때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2단입니다. 2단은 원어상 하이레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선택, 의견, 결심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선택하고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2단이라는 말의 뜻은 신앙의 대상과 교리와 의식이 기독교와 어때요? 유사해요. 비슷하죠. 성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듯 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수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을 자의적으로 변형해서 왜곡시킨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이거를 쉽게 요약 정리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자, 사도신경 우리 교회에서는 외우지 않죠. 보통 다른 교회들에서 많이 외우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거를 매주 매 집회 때마다 외우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사도신경이 나왔을까요? 네, 초대교회, 교회사를 살펴보면 2단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걸 하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정통적인 교리,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그 교리들을 모아서 정리하자. 그래서 신조로 딱 만들어 놓자. 그래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게 좀 말이 어렵죠? 요즘엔 쉬운 버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사도신경을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색깔을 바꿉니다. 초록색은 누구에 대한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누구에 대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입니다. 빨간색은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이단들이 어떤 거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사도신경을 보니까. 분량이 어디가 엄청 많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일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셨네. 우리 찬양 배우 드리잖아요. 근데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었어. 인간은 아니었어. 또 어떤 이단들은 아니야. 그분은 그냥 인간이었어. 하나님이 아니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해요? 자, 누구에게서 탄생했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해야죠. 왜? 그래야 죄가 없으시죠. 그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셨어요.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어떤 이단들은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 깨어났다. 뭐 그런 이단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다. 이것도 사실이죠. 근데 어떤 이단들은 부활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유령의 모습인데 이렇게 잠깐 나타난 거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진리죠.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은 부수적인 또 진리들. 자, 거룩한 공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어렵죠. 이게 뭐냐면 우주적인 교회. 지금 우리가 각 지역별로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임하시게 될 때 온 세상에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상 있었던 모든 교회, 그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날이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뭐예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있다는 걸 우리 믿죠. 그 다음 성도의 교제 우리 하고 있잖아요. 믿고 있고. 그리고 죄가 용서받는 거. 죄가 얼만큼 용서받죠? 네, 모두 다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걸 믿죠? 부활할 거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은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영이 부활한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영이 부활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근데 몸은 몸인데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어떤 이런 물질 세계에 구속받지 않는 그런 변화된 몸을 갖게 되는 거죠. 아무튼 몸입니다. 그리고 뭘 믿습니까?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것을 압축 요약한 게 뭐다? 사도신경이다. 자, 그럼 이단의 특징. 이단은 뭐냐면 성경도 믿어요, 물론. 근데 성경과 동등한 권위 또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다른 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계시를 주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직접 누군가 막 말을 들어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제 환상 중에 뭐 봤다,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나 뭔가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가감, 더하거나 빼죠. 그리고 자의적으로 어떤 문구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단에는 보통 교주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어디에 하시죠? 예루살렘 감람산에 재림하십니다. 지상 재림하실 때. 근데 한국에 재림하실 거다. 한국에 재림했다. 그래가지고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재림 시기를 확정 짓습니다. 매돌 며칠 이렇게.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막 그 헌금이랑 교회에다 엄청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만들죠. 교리가 비성경적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특별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가정적입니다. 종말론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모이는 건물을 뭐라고 부르죠? 네, 왕국회관이라고 불러요.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 그 홈페이지 그들이 사용한 로고입니다. 저게 왜 JW일까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는 Jehovah Witness 뭐 이래요. 그래서 이 Jehovah가 J이고 W가 Witness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래서 저게 홈페이지 주소예요. 그리고 저런 로고를 들고 뭔가 무료 성경책 나누고 뭐 이런 거 나누고 있으면 저분들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입니다. 1872년에 창시자가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옥을 싫어했어요. 왜 지옥이 있을까? 지옥은 없을 거야.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페이를 품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만든 게 국제성서연구회. 그리고 1884년에 와치타워 성서책자협회. 와치가 뭐 이렇게 바라본다. 타워는 탑이잖아요. 그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파수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꾸 발간하는 책자 이름인 거죠. 파수대죠. 그걸 펜실베니아주, 이 사람이 펜실베니아 사람이거든요. 1931년에 후계자인 조셉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을 채택하면서 이들의 모임이 여호와의 증인이 됩니다. 한국에는 1912년에 최초로 이렇게 건너왔고 지금 현재 경기도 안성에 가면 한국 지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약 850만 명의 신도가 있고 한국에도 약 10만 명이나 있대요. 엄청 크죠.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 안성에 가면 저 사단법이 있습니다. 와치타워는 파수대다. 문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이단이고요. 대표 서적으로는 파수대, 그리고 이들이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번역한 성경이 뭘까요? 신세개역 성경. 그러니까 어디 성경책이 신세개역 성경, 이거 뭐지? 신기하네. 그거 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여호와의 증인이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절 아까 어떤 형제님이 말씀 시간에 암송하시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잖아요. 신세계의 성경에는 말씀은 곧 신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말씀이 누구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고 신이다. 근데 하나님보다는 떨어지는 열등한 신이다. 천사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여호와의 증인 거짓 교리를 총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 정리한 건데요.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및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성령을 인격체가 아닌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수혈, 우리 사고 나가지고 응급실 실려가면 뭐 받아야죠? 수혈, 피를 받아야 되잖아요. 피를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영혼 소멸, 우리가 죽을 때 이 영혼도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옥을 부인합니다. 지옥은 없다. 이 지옥에서 지자가 땅지자 가두록자다. 그래서 무덤이 그냥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구원을 얘기를 하고요. 반국가적인 행위, 국기에 대한 경례할까요? 안 해요. 군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그런지도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거짓 교리가 있는데, 재림 시기가 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발이 여러 번 됐어요. 생일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생일 축하 안 해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시간의 11조라는 게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데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가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 가가지고 캡처한 거예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대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은 삼위일체입니까? 자, 성경의 대답. 성경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나요, 근데? 성서에는 하느님이 삼위일체의 일부로 묘사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구절들을 자꾸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한 분인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당신, 당신만이 홀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계속 강조하죠. 자, 물론 성경책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한 분이십니다. 근데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으로 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믿는 거죠. 근데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거를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천사장으로 전락시키고 성령은 에너지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데 보니까 예수가 전능한 하나님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성경에 예수께서는 자신과 전능한 하나님이 같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정말 그랬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거든요. 과연 사실인가? 그 다음에 천사장 미가엘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미가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지상 생명을 마치신 후에 그분을 가리키는 이름인 것 같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가엘 천사장이었다는 거죠. 미가엘 천사장하고 예수님이 같나요? 다르죠. 근데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장 미가엘이 예수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호령과 누구의 음성? 천사장의 음성으로 오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사장이니까 천사장의 음성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이 앞에서 예수님이 그 만왕의 왕이시고 천사장은 그냥 군대 장관이잖아요. 천사들의 그 장관이 앞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와 미가엘을 둘 다 거룩한 천사들의 사령관으로 세워서 그 둘이 서로 경쟁하게 만드셨을 리가 없다. 따라서 예수와 미가엘이 모두 같은 분을 가리킨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합리적으로 믿습니까? 아니죠. 합리적이지 않아도 성경의 말씀만 믿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 즉 활동하고 있는 그분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에너지다.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죠. 성령이 인격체가 아닌가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시죠. 인격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데 사용되는 성경 구절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0이죠. 그 사람들이 쓴 구절이에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스스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누가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해서 보내서 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시지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죠? 순종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거 가지고 막 하거든요. 야, 아버지가 나보다 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크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하다. 더 못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를 취하셨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보다 크시다는 의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삼위일체 부인하는 데 사용하는 성경구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야, 이거 봐라.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더 열등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잘 봐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가요? 아니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가요? 동등합니다. 동등하지만 머리로 누구를 세웠죠? 남자. 이거는 그러니까 동등하지만 질서상 그렇게 머리를 세운 거죠. 자, 그렇다면 세 위격에도 질서가 있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 여기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 이 구절 가지고 저 빨간 부분 가지고 야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태어나지 않았냐? 태어난 날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들은 뒷구절을 더 자세히 읽어봐야죠. 뭐라고 돼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최초의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위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저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는 부분만 딱 집어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볼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 받으실 때 등장인물 찾아보세요. 자, 16절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자, 누가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 세례 받으십니다.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누가 내려오시죠?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때에 맞춰서 하늘에서 누가 음성을 말씀하시죠? 아,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자, 예수님의 침례식 장면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까? 맞죠? 네, 성경은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왜 하나님이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의논하시고 상의하시고 만드신 거죠. 창세기 11장 7절에서는 바벨탑 사건인데요. 바벨탑. 사람들이 막 하나님과 똑같이 높아지려고 막 탑을 쌓으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지금 요즘 우리가 영어를 열심히 힘들게 배우는 이유가 그거죠. 자,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도 누가 내려가서요? 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삼위일체의 증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자기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척 했어요. 그리고 일부를 어떻게 했어요? 감췄어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죠. 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누구를 속였다? 네, 성령을 속였다. 자, 성령을 속였다라고 했죠. 그럼 속였다는 말은 성령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자,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너 그렇게 하는 거 누구를 시험하는 거다?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시험하는 거다. 즉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 표현이 불편하셨으면 무슨 말이야? 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셨죠?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그는 참 진짜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성경은 명백하게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 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맛있게 보이나요? 왼쪽에 있는 게 뭐죠? 선짓국.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순대. 요즘 같은 날씨에는 그 떡볶이 국물에다 이걸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선짓국이나 순대를 먹어도 될까요? 잘 알고 계시네. 우리 성도님들 아니요 하실 분 계실까봐 참 조마조마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9장 3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레위기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 말씀 가지고 피로 만든 거는 안 먹습니다. 녹용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건강에 좋은 그 한약재 녹용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답을 알죠?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로운 그 규정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법으로 지켜야 돼요? 아니면 옛날 법으로 지켜야 돼요? 새로운 법으로 지켜야죠. 여기 앞에 스쿨존, 학교 앞에 갈 때 그냥 그전엔 쌩쌩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법이 생겼어. 30 넘어가면 어때요? 과속에 걸리고 그 벌금을 내야죠. 그렇게 새로운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신약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겠죠. 자, 음식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지금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야.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불인두로 지져져 가지고 그럼 무감각하잖아요.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할 거야. 근데 그 거짓말이 뭐냐? 3절 뭘 금한대요? 결혼하지 마.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래요. 근데 음식물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으신 거다. 믿는 자들이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받으라고 했어요? 거절하라고 했어요? 받으라고 했고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있다 없다? 자, 선짓국 버린다 안 버린다? 순댓국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왜? 5절에 이유가 다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음식이 어떻게 된다?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껄쩍지근하게 드시지 마시고 마음껏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아셨습니까? 자, 근데 아까 그 피째 먹지 말라는 거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수혈까지도 여기 보니까 밑에 그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건데 입이나 뭘까지요? 혈관을 통해서도 피를 받으면 안 된다. 피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혈을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수혈을 안 받습니다. 이 사람들. 아까 그 2구절 가지고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지 수혈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구약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구약 성경의 구절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수혈을 금지하고 수혈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생후 2개월 된 아기
여호와의 증인 부모 탓에 수술도 못 받고 숨져.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생후 2개월 여아 부모의 특정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 남의 피 수혈할 수 없다. 강력 거부. 수술 거부 부모로 인해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 적용하고 잘못 순종하는 거죠. 자, 여호와의 증인은 또 이 땅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땅이 멸망되거나 사람이 멸절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땅이 영원할 것이다 주장하면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전도서 1장 2절 4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거 가지고 땅 영원히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는 이게 어느 성경이라고요? 전도서예요. 자,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의 시점으로 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죠. 사람이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계속 바뀌죠. 사람들은. 근데 이 땅은 어떤 것처럼 보여요?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걸 그 전도서를 가지고 교리를 끌어내는 게 잘못이죠.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자,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땅이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견고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거주하게, 사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견고하게 만드셨다는 의미지 땅이 영원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은 다른 말씀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살라 없어집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고 했어요, 요한이. 근데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 없어질 날이 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영혼 소멸을 주장한다고 그랬죠? 영혼 소멸을 왜 주장하는가 봤더니 에스겔서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또 그 말 가지고 딱 띄어가지고 영혼이 죽는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혼이 죽나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망한다, 멸망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전도서 가지고 계속 또 교리를 끌어내죠.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야, 죽은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봐라. 죽으면 끝이다. 영혼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영혼이 뭔가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전도서 9장 10절에 네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러면서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책이다?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전도서는 누구의 시점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 이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시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영혼이 죽을 때 소멸된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자, 아까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 그 말은 뭐냐면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도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아버지가 범죄했으면 아버지가 죽는 거고, 아들이 범죄했으면 아들이 죽는 거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바로 그 벌을 받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맥이랑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 이단이 그렇게 생기는 거죠.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보니까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지금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보고 있나요? 네,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봤죠. 그죠? 그리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고통 중에 또 괴로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기의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없어져 버리나요? 아니요.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호와의 증인을 창설한 이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순이다 이렇게 간주를 해서 영원한 형벌을 부정하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옥은 인류의 공통 무덤이다. 그러니까 지옥, 그 불타는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 지옥은 땅짓자의 가두옥자 해서 그냥 무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교리를 만든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영원한 형벌이 있다.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떤 불이라고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무슨 벌에?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어떤 형벌을 받아요? 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고. 그렇죠?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기 때문에. 자,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대답,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이 중요하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죠? 그게 맞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자로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뭘 해야 됩니까? 라고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둘째, 성경이 실제로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배워야 한다. 셋째, 회개를 해야 된다. 넷째, 침례를 받아야 된다. 다섯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섯째, 끝까지 인내한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구원이 뭐라고 가르쳐요? 믿음 플러스 뭐도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되고 배우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이게 다 뭐예요? 행위죠. 믿음에다가 침례에다가 행위까지 다 추가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죠? 오직 믿음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란 얘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 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 성경은 믿음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까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다 그랬죠. 현대 종교에서 나온 그 월간 현대 종교에 보니까 이단 바로 알기 해가지고 2011년에 나왔던 내용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 제창, 애국가 봉창은 숭배 행위에 속한다.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도 국기가 뭐다?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러므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뭐도 포기해요? 의무교육도 포기하고 국가 공무원이 되는 일은 단호하게 거부한다. 한번 살펴보세요. 주위에. 여호와의 증인 중에 공무원 없습니다. 국토 방위를 위한 병역 의무를 어떻게 해요? 기피해요. 군대 안 가요. 군대 대신 어딜 가요? 감옥을 갑니다. 그러면서 양심적 뭐라고 하죠? 병역 거부, 양심적 집총 거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공공선거, 이 사람들 선거일 날 뭐 할까요? 투표할까요? 안 합니다. 공공선거 등 정치활동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이러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세상 정부를 누구의 체제로 본다? 사탄 체제로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느 왕국이라고 했죠, 아까? 왕국회관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정부 이런 건 다 그냥 사탄의 체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자, 기타 여호와의 증인들의 잘못된 교리. 종말의 시기를 확정지었습니다. 처음에 1914년에 임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지상에 재림하신다. 불발됐어요. 그러니까 1925년이라고 다시 바꿨어요. 근데 또 안 오셨어요. 1975년으로 또 바꿨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는 이미 쑥 들어갔어요. 몇 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1914년이 불발을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불발하니까 1914년에 오시긴 왔어.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오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일을 기념하지 않아요. 왜 생일을 안 기념할까? 막 찾아봤더니 성경에 나오는 생일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네.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애굽왕 바로가 자기의 생일날 누구를 처형하죠? 떡 굽는 관원장을 처형해요. 떡 맡은 관원장을 죽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헤롯이 누구를 죽이죠? 생일날 세례 요한을 못 베어서 죽여요. 그러니까 생일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생일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생일을 기념하는 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생일 기념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만 기억하면 된다. 그러면서 생일을 챙기지 않습니다. 근데 생일 자체가 잘못됐나요? 아니면 생일 때 저런 막 사람 죽이는 일을 저지른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건가요? 네? 생일 저지른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생일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생일 기념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또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저렇게 생일을 기념하지 않고 불쌍해요. 여호와의 증인 다니는 아이들은 생일 케이크도 못 받아. 진짜. 가지고 이 지금 생일 기념 금지 그게 어린이용 공과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어린이용 공과. 왜 우리는 생일을 기념하지 않아요, 아빠? 아이가 불쌍하게 말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단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시간의 11조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의 11조.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24시간이면 11조는 몇 시간이죠? 2.4시간. 자, 2.4시간을 일주일간 하려면, 봉사활동을 하려면 얼마 해야 돼요? 2시간씩 잡으면 2, 7에 14. 그리고 0.4시간 곱하기 7 하면 2.8 정도 되죠. 그러니까 14시간에서 16시간을 하나님께 섬김과 봉사 또는 전도활동, 막 그 가판대 놓고 막 이렇게 해서 책 나눠주고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를 해야 돼요. 우리 학교도 아니고. 학교에서도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를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봉사활동 그 시간 안 채우면 구원 못 받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16시간을 일주일에 할까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다 지켜야 된다고. 수혈 받으면 돼야 한대요. 수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수혈을 못 받아. 무수혈 수술 해주세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무수혈 수술이 어디 있어요? 불쌍하죠. 성경을 잘 못 알고 바른 진리를 몰라서. 결론,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습니까?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죠. 자, 이제 그냥 막연하게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야 이러지 마시고 이제 아시겠죠? 왜 이단인지. 자, 이단에 대한 예방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진리,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성도들의 교제에서 이탈해가지고 혼자 있을 때, 양떼들이 같이 있으면 안전한데 양떼가 혼자 저기서 배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표적이 되죠? 네, 이리의 표적이 됩니다. 건전한 가정을 세우십시오. 가정이 건전하지 못할 때 그 속을 파고듭니다. 이단이. 우리 교회도 약점이 있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우리 교회 물론 좋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잖아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약점이 있다. 우리 교회의 그 약점에 막 불만을 품고 막 그러다 보면 어디에 빠질 수 있어요? 이단이 더 좋아 보이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증인이 뭘까? 뭐예요? 듣고 있지 마십시오. 이 강단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서 듣지 마시고. 그리고 이단에 접했을 때는 교회에 즉시 알리십시오. 저희 장로 형제님들에게 즉시 알려주십시오. 이단에 대한 자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사도 요한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근데 그 영을 분별하는 판별법을 알려주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무엇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단에 대한 자세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뭐예요? 성경의 바른 교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들,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자들, 이런 이단들, 이런 사람들을 살펴야 되고, 잘 살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에 대해서 잘 제대로 아시고, 또 이단의 그런 가르침이 현혹되지 않는 그런 굳은
강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